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도 조용해집니다. 말수가 줄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더 많은 말을 삼키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문득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조금만 다르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스스로에게 되풀이해서 묻는 질문들입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후회가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젊을 때는 실수도 많고 선택도 거칠었으니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무뎌질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젊을 때의 후회는 다음에 다시 하면 되지라는 여지를 남깁니다. 그러나 중년을 지나 노년에 접어들수록 후회는 훨씬 조용하고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다시 해볼 수 없다는 느낌, 되돌릴 수 없다는 감각이 마음 깊은 곳을 누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무엇일까요? 돈을 더 벌지 못한 것일까요?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일까요?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빡빡하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웃지 못하고 늘 마음에 여유가 없었을까? 그렇게까지 걱정하며 살 필요는 없었는데 이런 말들이 조용히 흘러나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괴로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괴로움은 상황 그 자체보다 그 상황을 붙잡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집착, 두려움, 통제하려는 마음, 이것들이 쌓여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한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그 미래는 끝내 오지 않은 채 현재만 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참아온 삶에 대한 피로입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미뤄왔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삼켰고 쉬고 싶을 때도 참고 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이 정도는 견뎌야지.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아주 냉정합니다. 나중이라는 시간은 약속된 적이 없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올 것 같지만 그 내일은 언제든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현재를 뒤로 미룹니다. 그 결과 나이가 들수록 후회는 무엇을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왜 그렇게 살았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자책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당신을 탓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당신은 열심히 살아왔고 그만큼 참고 버티며 책임을 다해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의 가르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괴로움을 알아차렸다면 그 다음은 반드시 길을 보여줍니다. 후회는 과거에 머무르라는 신호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다시 보라는 초대입니다. 후회가 생긴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조용히 한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입니까? 아니면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자리입니까? 불교에서는 이것을 지금 여기라고 부릅니다. 삶이 실제로 일어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행복도, 평온도, 변화도 모두 이 자리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를 가장 자주 비워둡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늘 다른 시간에 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앞으로 당신을 과거로 끌고 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막연한 미래를 그려 보여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다시 살펴보는 연습을 함께 하려 합니다. 후회 없는 삶이란 완벽한 삶이 아니라 현재를 빠뜨리지 않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신호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신호, 아직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무거워지는지 그 마음의 구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일까요? 책임이 늘어서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조건 속에서도 전혀 다른 표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에도 한결 부드럽고 어떤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치고 짜증이 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단순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삶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마음의 습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교, 기대, 그리고 통제입니다. 먼저 비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남의 삶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여유가 없었지만은 어느 순간부터는 주변이 눈에 들어옵니다. 누구의 자식은 잘 되었다더라. 누구는 아직도 돈 걱정 없이 산다더라. 누구는 노후 준비를 일찍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쌓입니다. 비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나는 왜 이 정도일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질문들은 답을 주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계속해서 과거로 끌어당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남과 나를 나누고 그 차이에 스스로를 묶어두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기대입니다. 특히 가족과 자식에 대한 기대는 중년 이후에 더 강해집니다. 이 나이쯤 되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자식은 이만큼은 해줘야 하지 않나. 이 기대는 처음에는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대는 요구로 바뀌고 요구는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 말 속에는 깊은 피로와 억울함이 담겨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결과를 붙잡으려는 마음, 내가 한 만큼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집착이 풀리지 않을수록 마음은 점점 더 딱딱해집니다. 세 번째는 통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을 더 잘 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변을 조정하고 싶어집니다. 자식의 선택, 배우자의 생활 방식, 심지어는 타인의 감정까지도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내가 겪어봐서 아는 길이다. 이 말들 속에는 경험에서 나온 진심도 있지만 동시에 불안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의 뿌리는 두려움입니다. 놓아두면 잘못될 것 같고 가만히 두면은 내가 불안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은 우리가 움켜쥔다고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제하려 할수록 관계는 경직되고 마음은 더 고립됩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기대하고 통제하는 마음은 겉으로는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끊임없는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괜히 피곤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버린 상태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이 지점에서 아주 현실적입니다. 삶을 가볍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필요하게 무겁게 만드는 마음의 습관을 하나씩 알아차리라고 합니다. 알아차림이 곧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기대며 답답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마음속으로 조종하려 들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인식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남을 향한 따뜻함이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향한 부드러움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고 다그치기보다 그동안 많이 애썼구나라고 인정해주는 마음입니다. 이 자비가 시작될 때 삶의 무게는 아주 조금 가벼워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무거운 마음이 어떻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왜 나이가 들수록 하지 못한 선택들이 더 크게 남는지 그 이유를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후회의 모양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젊을 때의 후회는 대개 왜 그렇게 해버렸을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말을 너무 세게 했던 순간, 충동적으로 내렸던 선택, 괜히 고집을 부렸던 기억들입니다. 하지만 중년을 지나면서부터 후회는 다른 얼굴을 가집니다. 왜 그때 하지 않았을까? 왜 한 번쯤은 시도해보지 않았을까? 조용하지만 더 깊게 파고드는 후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때는 여유가 없었어. 형편이 안 됐지. 가족이 먼저였잖아. 이 말들은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남는 감정은 그 최선 속에서 나 자신이 너무 자주 빠져 있었다는 깨달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괴로움 중 하나로 기회를 흘려보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해야 할 줄 알면서도 미루었던 것, 원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포기했던 것, 마음속에서는 여러 번 떠올랐지만 끝내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선택들입니다.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년 이후에 특히 이런 후회가 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몸과 마음이 동시에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언젠가라는 말이 자연스러웠지만 이제는 그 언젠가가 점점 막연해지고 불확실해집니다. 그래서 하지 않은 선택 하나하나가 마음속에서 더 크게 울립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미뤘던 일, 한 번쯤은 여행을 가보고 싶었지만은 돈과 시간을 이유로 접어두었던 마음, 누군가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었지만 어색함과 두려움 때문에 침묵했던 순간, 이것들은 겉으로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쌓이면 마음의 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이 지점에서 우리를 깨웁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지금의 조건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자라고 부모는 늙고 몸의 상태도 환경도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말로 현재를 밀어냅니다. 문제는 완벽한 때는 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조건이 갖춰지면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조건은 늘 하나쯤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하지 못한 선택들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이 아쉬움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조용한 낙인이 마음에 찍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교는 결코 왜 안 했느냐고 꾸짖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당신을 막았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대부분의 경우 그 답은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남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지금의 안정이 깨질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삶을 멈추게 만듭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실패하지는 않지만 성장도 기쁨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뒤 행동하지 않았던 선택들이 더 큰 후회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있습니다. 후회를 과거의 증거로 볼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신호로 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후회는 과거를 벌주기 위한 감정이 아닙니다. 지금의 삶을 다시 살펴보려는 마음의 알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언젠가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까? 아주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그 생각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주 짧은 관찰을 하나 해봅니다. 눈을 감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이유가 정말로 불가능해서인지
아니면 두려워서인지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이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답을 내리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알아차리는 시간입니다. 알아차림이 시작되면 삶은 아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두려움과 걱정이 어떻게 현재의 삶을 잠식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자주 놓치게 되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는 왜 늘 바쁘게 살면서도 정작 지금 이 순간에는 없는 삶을 살게 될까요? 몸은 분명 여기 있는데 마음은 늘 다른 시간에 가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앞당겨 걱정합니다. 이 습관이 쌓일수록 현재는 점점 흐릿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이 흩어져 있다고 표현합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를 오가느라 지금의 감각과 경험을 놓쳐버린 상태입니다. 이때 마음은 쉼없이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들은 대부분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우리의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런 생각의 반복은 더 잦아집니다. 자식의 앞날, 노후의 경제적 불안, 건강에 대한 염려, 관계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러 번 겪은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치기도 전에 마음은 이미 지쳐버립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보다 그 사건을 머릿속에서 수없이 되풀이하는 데서 커집니다. 생각은 현실을 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불안을 키우고 현재를 잠식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는 하루, 별일 아닐 수도 있지만 마음은 이미 여러 가능성을 그려냅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이 생각이 길어질수록 지금 하고 있는 일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괜히 마음만 무거워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미 끝난 인간관계를 마음에서 놓지 못합니다. 그때 했던 말, 하지 못했던 표현, 상대의 표정이 반복해서 떠오릅니다. 이런 회상은 추억이 아니라 현재를 갉아먹는 후회가 됩니다. 과거는 바뀌지 않는데 마음은 그 자리에 묶여버립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장면이나 미래의 상상에 마음이 매달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는 상태입니다. 집착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현재에서 살아갈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삶은 점점 공허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무 준비도 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 할까요? 불교의 가르침은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되 그 준비는 지금 이 순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유일한 힘은 지금의 태도와 선택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없이 미래만 걱정하는 것은 실제로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걱정은 행동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동을 미루게 만듭니다. 이제 아주 짧은 관찰을 하나 해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앉아있다면 앉아있는 감각을, 숨을 쉬고 있다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을 느껴보십시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행, 바로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은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문제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길러줍니다. 마음이 현재에 머무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현재 순간이 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현재를 사는 것이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되는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불교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깊이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 알겠는데 현실에서는 잘 안 돼. 그 반응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현재를 사는 법을 배운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현재는 단순히 시간의 한 지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모두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삶 전체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경험, 해석이 아니라 느낌으로 살아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언제나 열려 있지만 우리는 늘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현재를 사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가 길어지고 미래가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그때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많아지고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쌓입니다. 이 두 가지가 현재를 양쪽에서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항상 뭔가 부족하고 불완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삶이 실제로 일어나는 곳은 오직 지금 이 자리뿐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있고 미래는 생각 속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걷고 말하고 느끼는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만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잊는 순간 삶은 관념이 되고 맙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무상은 이 현재의 가치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의 몸도, 지금의 관계도, 지금의 감정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라는 말은 항상 위험한 약속이 됩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나중을 기다리다 보면 정작 지금을 놓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조금만 더 안정되면, 이 고비만 넘기면. 하지만 삶은 늘 새로운 고비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현재를 미루는 습관은 평생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 결과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살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생각보다 적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특별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걷고 있을 때는 걷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는 것.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가 가장 자주 놓치는 태도입니다. 현재를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좋아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편함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불편함을 미래나 과거로 밀어내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은 불필요한 저항을 멈추고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현재를 사는 연습은 특히 큰 힘을 가집니다. 이미 지나온 시간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더 귀해집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에 지금의 하루, 지금의 한순간이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오늘 하루가 당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하루라면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이 질문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다시 불러오기 위한 질문입니다. 삶은 늘 지금에서만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슬퍼하지 말고 미래를 끌어당겨 걱정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밝게 보라고. 이 가르침은 현실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살라는 요청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보려 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누구나 바로 할 수 있는 짧은 실천을 통해 마음을 이 자리로 데려오는 방법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현재를 놓치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다시 지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불교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몸과 호흡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이나 명상을 떠올리면 어렵고 특별한 상태를 상상합니다. 아무 생각도 없어야 할 것 같고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져야 할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가 가르친 수행의 출발점은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이 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번 숨을 쉽니다. 하지만 그 숨을 제대로 느끼며 쉬는 순간은 거의 없습니다. 숨은 늘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식에서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질수록 호흡은 더 얕아지고 몸은 점점 긴장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피곤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흩어졌을 때 가장 먼저 돌아와야 할 것은 생각이 아니라 몸이라고. 생각은 생각으로 다스리기 어렵지만 몸의 감각은 지금 이 순간에 늘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첫 단계는 몸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 느껴보십시오. 의자에 닿아 있는 엉덩이의 감각, 바닥에 닿아 있는 발바닥의 느낌, 허리를 곧게 세우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하게, 그러나 흐트러지지 않게 몸을 맡겨두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제 호흡을 살펴봅니다. 일부러 깊게 쉬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숨이 코로 들어오는지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아니면 배가 부풀어 오르는지 정답은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생각이 올라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맞나?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은 없애려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생각이 올라왔구나. 그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 즉 사띠입니다. 중요한 점은 잘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수행을 또 하나의 과제로 만들면 마음은 다시 긴장합니다. 이 연습은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오래 쉬지 않고 마음을 써왔습니다. 이 시간은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이 연습을 하루에 3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혹은 잠들기 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짧은 시간 3분 동안 몸의 감각과 호흡만 느껴보십시오. 생각이 10번 떠오르면 10번 돌아오면 됩니다.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연습의 전부입니다. 이 짧은 실천이 삶을 즉시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잠시 멈출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예, 바로 그 틈에서 우리는 자동적인 반응 대신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 작은 멈춤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지금의 나를 다시 만나는 힘입니다. 이 힘이 쌓이면 삶은 서서히 달라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멈춤이 어떻게 관계 속에서의 기대와 통제를 내려놓게 돕는지
그리고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 합니다. 앞에서 잠시 멈추는 연습을 했다면 이제는 그 멈춤 속에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통제와 기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겪어봤으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지. 이 나이에 이 정도는 기대도 되잖아. 이 말들 속에는 분명 사랑과 책임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과 책임이 언제부터인가 마음을 조이는 끈이 되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도 모르게 괴로워집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 마음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덜 고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만 가야 한다는 기대로 굳어질 때 관계는 점점 경직됩니다. 기대는 충족되면 잠시 기쁨을 주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삶은 결국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서운함과 분노로 채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집착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그 사람의 삶을 내 기준에 맞추려는 마음. 이 집착은 상대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놓아두면 불안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흔들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은 우리가 움켜진다고 안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꽉 쥐면 관계는 숨 쉴 공간을 잃습니다. 자식은 점점 멀어지고 배우자는 마음을 닫고 나는 혼자 더 외로워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왜 이렇게 혼자인가? 라는 허탈함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이 지점에서 아주 분명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자비는 간섭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남기되 결과를 움켜쥐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아주 짧은 실천을 하나 해봅니다. 당신이 요즘 가장 마음 쓰고 있는 사람을 한 명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적어보듯 마음속으로 정리해 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지 내 말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인지 혹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길 바라는 두려움인지 그 다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삶은 이 사람의 것이다. 처음에는 이 말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상대를 존중하는 깊은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을 지켜주는 경계이기도 합니다. 통제를 내려놓으면 처음에는 불안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모든 결과가 내 몫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마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 가벼움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짊어진 것이 많았던 인생이기에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만들 필요도 없고 모든 기대가 이루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진심을 다하면 충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내려놓음이
어떻게 일상의 작은 행동 변화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아주 사소한 실천이 삶의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현실적인 자리로 돌아옵니다. 마음을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잠시 멈추고 기대와 통제를 조금 내려놓았다면 그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무엇을 하면 좋을까? 불교의 길은 언제나 이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깨달음은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태도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변화라고 하면은 큰 결심이나 극적인 선택을 떠올립니다. 직업을 바꾸거나 환경을 완전히 바꾸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일 말입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삶에서 그런 변화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의 가르침은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바꾸는 데서 삶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행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지금 하고 있는 행동 하나를 조금 다르게 해보는 것입니다. 행동이 바뀌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반대로 마음만 바꾸려 하면 늘 제자리에서 맴돌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늘 급하게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서두르고 늘 다음 일을 생각하며 이동합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변화는 걷는 속도를 아주 조금 늦추는 것입니다. 단 10%만 천천히 걸어보는 것. 그 순간 몸의 긴장이 풀리고 주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할 때 늘 말이 앞섭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기 전에 이미 대답을 준비합니다. 이 경우의 작은 실천은 한 박자 늦게 말하는 연습입니다. 상대의 말이 끝난 뒤 속으로 한번 숨을 쉬고 그 다음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이 짧은 틈이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런 작은 변화는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오랜 습관 위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습관을 한 번에 바꾸려 하면 반발이 큽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는 저항 없이 스며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천을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 딱 하나만 정해 보십시오. 걷기, 말하기, 먹기, 쉬기 중에서 가장 자주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할 때마다 지금 이걸 하고 있다라고 속으로 알아차려 보십시오. 잘 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놓치면 놓친 대로 괜찮습니다. 이 실천의 핵심은 성과가 아니라 반복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기억나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작은 알아차림이 쌓이면 삶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짜증이 올라오는 순간을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리고 후회에 빠지기 전에 잠시 멈출 수 있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의미입니다. 늘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지금의 나에게 맞는 선택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하는 상태입니다. 이 자유는 큰 결단이 아니라 작은 행동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해온 시간입니다. 이제는 더 쌓기보다 조금씩 정리하고 조금씩 가볍게 하는 방향이 더 어울립니다. 작은 실천 하나는 삶을 무겁게 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 어떻게 나답게 사는 힘, 즉 삶의 주체성을 회복하게 하는지,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왜 자신을 다시 찾는 일이 가능한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 보려 합니다. 그동안 마음을 살피고 멈추고 내려놓고 작은 행동을 바꾸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끝에는
하나의 이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중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을 느낍니다. 바쁘게 살아왔고 해야 할 일도 성실히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공허함은 실패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자기 자신을 뒤로 미뤄왔을 때 조용히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주체를 잃은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상황이 끌려가고 역할에 매달리고 기대에 반응하며 살다 보면 정작 나는 빠져버립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의 나는 분명한데 그 모든 역할을 벗어난 그냥 나는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시기에 흔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뭘 바꾸겠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지만 불교의 관점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방향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체성은 나이나 조건이 아니라 알아차림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과 행동을 내가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을 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아는 것, 쉬고 있다면 지금 나는 쉬고 있다고 느끼는 것, 이 단순한 인식이 삶을 다시 내 자리로 되돌려 놓습니다. 반대로 이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남의 기대와 상황에 반응하며 살게 됩니다. 중년 이후에도 주체적인 삶이 가능한 이유는 이제는 선택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가능성을 붙잡아야 할 것 같지만 지금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가 조금씩 보입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지혜에 가까운 변화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선택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나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인가? 이 질문은 삶의 방향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선택은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을 점점 좁게 만듭니다. 반대로 나를 존중하는 선택은 작더라도 삶에 힘을 줍니다. 불교에서는 자기를 아는 사람이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아는 사람은 불필요한 욕심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 일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이미 끝난 관계에 자신을 묶어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나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 자유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더 많이 가지는 자유가 아니라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자유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이미 지나간 선택을 끝없이 되풀이하지 않는 자유. 이 자유는 자기를 다시 찾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삶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흘러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완벽한 답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질문을 마음속에 두는 것만으로도 이 삶은 조금 달라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되찾은 주체성을 바탕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서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왜 충분히 가능한지를 마지막으로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후회가 어떻게 생기는지, 마음이 왜 무거워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현재로 돌아와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남은 삶을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조심스러워집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삶이야? 이제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나이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후회 없는 삶이란 실수 없는 삶이 아닙니다. 완벽한 선택만 한 삶도 아닙니다. 후회 없는 삶이란 지금 이 순간을 빠뜨리지 않고 사는 삶입니다. 기쁠 때는 기쁜 줄 알고 괴로울 때는 괴로운 줄 알며 그 모든 순간에 내가 함께 있는 삶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우리에게 두려움만 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함께 줍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태도가 곧 삶의 방향이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행복을 선택한다는 것은 더 많이 가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덜 붙잡고 덜 미루고 덜 스스로를 괴롭히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한마디가 삶을 놀라울 만큼 가볍게 만듭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관찰을 하나 해봅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편안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햇빛을 본 순간, 따뜻한 차 한 잔,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 그 순간이 작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동안 너무 큰 것만 행복이라 불러왔는지도 모릅니다. 불교는 작은 행복을 자주 알아차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 큰 깨달음은 특별한 순간에 오지 않고 이런 사소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그래서 남은 삶을 잘 산다는 것은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하루를 조금 더 정직하게 사는 일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해온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키웠고 책임을 졌고 견뎌야 할 시간을 견뎠습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증명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돌아와도 되는 시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져도 되는 시간입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자신과 진리에 의지하라고. 그 말은 어딘가 멀리 있는 진리를 찾으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믿고 살아보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성실하고 부드럽게 사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후회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 걱정이 문득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있다. 그 한마디가 다시 삶을 이 자리로 데려올 것입니다. 지금 이 나이,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제 남은 삶을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깨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